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사람들은 복을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더 나은 내일, 이렇게 복을 원합니다. 물론 성경은 자족을 바랍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성경의 자족은 기대 가운데의 자족이지 포기 가운데의 자족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 만큼 살았으니, 누릴 만큼 누렸으니 나는 이제 되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대 가운데의 자족입니다. 그렇다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기대는 어떤 기대여야 합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복을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러하셨죠. 창조 때부터.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 가운데 사람 외에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복을 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도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심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길을 걷게 하심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도 복을 주시고 저들을 통해 복이 전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전적으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심이기도 하지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으니,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제사장들을 세우심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사의 사역, 존경하는 장로님들의 가장 기본적 사역 중에 하나는 백성들을,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축복자 말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어떠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 늘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내 얼굴에 복이 있니 없니, 내 손끝에 복이 있니 없니. 참 성도들 신기해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새 내 손금을 보고 목사님 손에 복이 담겨 있다고. 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니까 나는 손바닥에 무슨 은혜가 새겨졌나 했더니 손금이 복이 있대. 참 신기하죠. 내가 이곳에 살아서 복이 없나? 그래서 이사를 해볼까? 심지어는 이 교회 다녀야 복을 받을까, 저 교회 다녀야 복을 받을까, 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굉장히 샤머니즘적이죠. 그런데 성경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어디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복된 길, 어리석은 길 알려주시고 선택은 네가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좁은 길, 넓은 길, 의인의 길, 죄인의 길, 생명의 길, 멸망의 길, 끊임없이 제시하심 가운데 선택은 네가 해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앞에서, 생명나무 과실 앞에서 선택은 네가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어떤 신앙적 삶을 살아낼 것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성경은 모래 위에 집을 짓듯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듯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선택은 네가 해. 그러나 결국은 알려줘요. 창수가 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축복을 선택하라. 내 생각이 아니라 끊임없이 축복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는 이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읽곤 합니다.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말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러했고 미디안 광야의 모세가 그러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심은 오늘 우리도 복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후배 사업가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망할 짓만 하는지 모르겠다. 보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모두가 복은 원해요. 그러나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복을 원한다면 그 넓은 길에 복이 있을 수 있을까? 좁은 문을 열라 하셨으면 좁은 문을 열어야 하는데 우리는 부득불 내가 원하는 문을 열면서 이 안에 왜 복이 없냐고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라 답변하실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영적 전쟁을 해야 하나 어찌해야 하나 영적 전쟁을 준비했다가 그만 코로나19가 급속도로 번지면서 미루다가 3월에 했죠. 그것도 영상으로 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는 지구촌을 대한민국을 흔들어 버렸고 가정도 기업도 교회까지 흔들었습니다. 백신이 나왔다, 치료제가 나왔다 하지만 실제적 출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시대에 끊임없이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기뻐하자고, 우리 감사하자고 말입니다. 분명한 거 있습니다.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코로나19는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다만 지구촌의, 교회의, 가정의, 개인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코로나19가 지나갈 것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코로나19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갔으면 좋겠습니까? 언제인가는 이 코로나19가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전염병이 그랬던 것처럼, 전쟁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언제인가 개인의 삶 속에서 코로나19를 돌아보며, 역사 속에 담겨있는 그 코로나19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코로나19가 복이었어. 코로나19가 오지 않았더라면 어떡할 뻔했어. 코로나19가 진짜 은혜였어. 물론 이것은 역설적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합력하여 복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영웅들은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일까?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여인의 유혹 앞에서 누명을 쓰고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그 감옥의 축복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역사하사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 말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계속하면서 유난히 눈물을 흘리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아무도 없나, 누가 다 갔나 보면 그때부터 더 유난히 부르짖고 통곡을 하며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순간 싹 밀려오는 생각이, 코로나19가 오지 않았더라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이 말들이 떠오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코로나19는 모르겠어요. 뭐 지구촌으로 국가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전체 한국적으로, 한국교회적으로 적용을 해도. 근데 목사 개인적으로 코로나19가 오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이 목사는 구렁텅이에 빠질 뻔했구나. 이 코로나19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목사를 그냥 늙어버릴 뻔한 이 목사를 건져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코로나19가 물론 불편하기는 하죠. 코로나19를 뭐가 그렇게 좋다고 좋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19가 내게 주는 축복은 오늘이 아니라, 보이는 데가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놀랍게도 요셉은 그 처절한 감옥에서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볼까요? 39장 21절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놀랍죠? 요셉은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저는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집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외롭고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유혹 앞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원망을 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감옥에서 망가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려낸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복을 만들어냈을까? 그 원리가 있죠.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 요셉의 삶은 요셉만의 삶이 아니었어요. 지난 철야 때 2번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 중에 노년의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몇 가지를 고백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내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어. 나만의 삶이 아니었어. 이런 고백이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창세기 39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감옥에 갇힌 요셉 자신의 삶의 평가이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해가 될까요? 감옥에서만이 아니죠. 10여 년 노예로 살았는데 노예로 살 때의 평가 또한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계속 강조가 뭐죠? 함께 하심에, 함께 하심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을 성경은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이라는 단어로 요셉의 삶을 평가하고 있어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계실 줄 압니다.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될 때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요셉의 삶은 사전적 의미로 접근하면 형통은 아닙니다.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 그것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는 단어로 평가할 수 있음은 요셉의 삶이 요셉만의 삶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던 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나이 17에 꿈을 꿀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꿈을 종종 주목하는 이유는 요셉의 꿈은 요셉의 출세나 성공이 아닙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부터 요셉의 삶은 비틀거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계획대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꿈꾸자마자 형제들이 미워하죠. 죽이려고 하죠. 노예로 팔죠. 노예 생활 10년이죠. 종업원 생활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이 아니에요. 노예는 나도 내 것이 아니에요. 처절한 삶이죠. 그리고 감옥 생활 3년을 했어요. 보여지는 부분은 불통인데 왜 형통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의 보여지는 삶은 한없이 얽혔지만 요셉의 삶에 담겨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보여지는 부분은 애굽의 430년간 노예 생활이 처절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도도하게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니 그 430년 동안 가족 70명이 60만이 되게 하시고 가족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역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주님의 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거거든. 놀랍게도 형통하였다. 보여지는 요셉의 삶은 얼마든지 요셉을 절망케 할 수 있는 요인들이었지만 놀랍게도 요셉의 삶에 도도하게 담겨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지난 32년간 우리 빛나교의 사역에도 돌아보면 이제는 끝났나? 이제는 끝내야 하나? 최악의 상황이 종종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섭리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당신이 섭리하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고 믿으니 이걸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비틀거리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화를 내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왜 그렇게 분노해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런데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믿으니 절박함 속에 사부예배 바치고 청년들이 세배를 한다고 왔어요. 제 방에. 고맙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반가웠고 좋았고.
저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두 가지로 주어야 했어요. 계획 없이 왔던 바이기 때문에 우선 배 한 상자 받고 나중에 피자 먹으라 하고 내가 볼 때 배값의 한 5배는 더 가져간 것 같아. 그게 문제가 아니죠. 나는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거든. 제 방에 와서 나를 좀 더 뜯어먹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뭘 선물을 줄까? 내 방에 왔으니 이 중에 한 명에게라도 평생 잊지 못할 만큼의 교훈되는 말이 있을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힘내라. 너희의 젊음은 보통 자산이 아니다. 지금 너희는 무한 경쟁 속에 있어서 너희 스스로 위축될 수 있다.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앞날이 보이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지?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다. 기죽지 말아라.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지? 우리 부모는 왜 내 삶은, 내 직업은 이것이 너의 인생의 결정이 아니다. 그 짧은 몇 마디 중에 한 청년이 눈물을 훔치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 10년, 내일이 보였겠어요? 억울한 감옥 생활 3년, 미래가 보였겠어요? 그에게 미래라면 계획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내 삶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이 소망이었고 전부였죠.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존경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라. 이렇게 말입니다. 여인의 유혹 앞에서 자기를 지킨 요셉. 보여지는 부분은 한 여인의 단순한 유혹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은 내 삶을 박살내버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박살내고자 하는 마귀의 간교한 유혹이었죠. 인간의 본능을 이용한 유혹이에요. 다윗의 경우를 보면, 성경을 보면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인의 유혹은.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꼭 명심해야 하죠. 이제 삶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겨우 먹고 살라 힘들 수도 있지만, 장로님들이 되면 어느 순간 돈에 좀 여유가 있어지고 시간의 여유가 있어지면서 잘못하면 내 자신의 원치 않는 유혹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 내가 내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내가 내 원함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돈의 폭이 넓어지면서, 이것으로 더 좋은 일보다는 오히려 죄 짓는 일에 휩쓸려 가버릴 경우가 있고, 이 여인의 유혹은 어쩌면 평생 쌓아놓았던, 이루었던,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한순간에 박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다면 장로님들이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또 그러할 것입니다.
겉옷을 벗어던져 감옥에 갈지라도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자 하는 몸부림, 귀한 것 아닐까?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처음은 내 삶에 당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 두 번째, 유혹을 이기라. 세 번째, 원망하고자 하는 죄성을 이겨라.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원망, 불평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죄성이에요. 노예 근성. 원망은 누구나 해요. 불평은 누구나 해요. 코로나19 시대에 정부 탓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19 시대가 와서 정부가 왜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한 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복을 만들어낼 것인가.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을 때, 공동체의 허물을 보았을 때 원망하는 건 쉬워요. 불평하는 건 쉬워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쉬워요. 보이는 것으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본 것을 보지 못한 듯,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고요하고 잠잠하게 나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죠. 코로나19 시대가 오니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실에 장로님들이 안 모여서 좋다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1부, 2부, 3부 예배 마치면 장로실에 모여서 정치를 하고 뭐를 하고 하는데 말릴 길이 없대요. 이 할배들. 자, 옆에서 잠잠하여 계신 분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왜 오늘의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할까? 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목사이고 그것이 장로이니까 그럴 수 있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일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악인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두셨다고 했어요. 원망 불평은 당연해. 아니요, 네가 나를 믿지 않았구나.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복의 길이 안 보여요. 엉뚱한 길로 걸어가게 돼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딱 불평, 원망 이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창조적일 수가 없어요. 왜?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어느 순간 그러하지 않을까? 정말 장로님들 어떠세요?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결국은 내 마음이 안 들고 내 생각과 다르고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에요. 모르냐 그러냐가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내일 일을 모르는 나는 그 안에서 잠잠하여 영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닐까.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네 번째,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포기할 권리가 없다. 믿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건 그만두고 포기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건 도망하는 거예요. 아니요. 쉽지만 그곳에는 복이 없어요. 요즘에 제가 자주 쓰는 단어, 글을 쓰면서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도망으로 결정을 하지 말라. 도망하는 거, 피해버리고 그만두고 버리고.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알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메가도 되셔요. 포기하지 마라.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가까이 계신 목사님이 목회가 버거웠는지, 선배 나 목회 그만할까? 제가 그랬어요. 네 맘대로 십자가 내릴 권리 없어. 이 교회가 너의 교회가 아니니까. 교인이 하나도 없어도 십자가 붙들고 교회라는 이름 붙들고 몸부림을 쳐야 될 이유가 여기에.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사업은 하다 안 되면 포기하지만 목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해 주신다예요. 요셉의 별명은 인내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더해 주시는가? 인내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 보여요.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져 열매를 그냥 맺어요? 아니요. 그 결론으로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어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말해요.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졌지만 모든 결실은 인내예요.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때로는 울어야 하고 때로는 참아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다.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걸 줄 거다. 이렇게. 마지막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신앙적 삶의 수준을 높이라. 이렇게 말해요. 제 삶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었던 말들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요셉은 10년을 노예로 살았지만 노예로 산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살았고, 요셉은 억울한 감옥에서 3년을 살았지만 억울한 감옥에서 죄수처럼 산 것이 아니라 간수처럼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멋진 말을 듣고도 이렇게 표정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은 왜일까? 정말 그러하지 않아요? 노예인데 노예로 살지 않아요. 죄수인데 죄수로 살지 않아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쓴 땅콩 박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마당을 쓸을 때 머슴처럼 쓸지 말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쓸어라. 아침 일찍 마당을 쓸 때 머슴의 마음을 가지고 쓸면 너는 평생 부자가 되어도 머슴처럼 살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마당을 쓸면 너는 언젠가 반드시 주인이 될 것이다.
지금 아무것도 열리지 않고 답답하지만 모든 것이 다 풀린 것처럼 환경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며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것 아닐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게 다 버렸어. 나이가 아니죠. 그가 사도로서 익어갈 무렵 놀랍고도 그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스스로 수순을 높아갔다는,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또는 권사님들 그 삶의 연수를 더해가면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참 신기하죠. 가까이 계신 후배 목사님이 목회가 힘들었는지 오셨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의논하러 왔는데, 저는 그분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그 어떤 권면도 절제하고, 목사님은 잘할 거야, 목사님은 최고야, 목사님은 너무너무 지혜롭잖아, 나도 목사님을 걱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걱정하겠어? 이번 일 아마 목사님은 해답을 할 거야. 그 말밖에 한 적이 없는데 다른 목사님들 통해서 연락이 오기를 유 목사님이 해답을 줬대요. 나는 준 적이 없어. 깨닫는 거야. 나이 먹을수록 누구 가르치고 싶고 권면하고 싶고 충고하고 싶고 잔소리하고 싶은 거 절제하는 게 능력이구나.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살아보자. 코로나19 시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인터뷰를 했더니 코로나19가 왜 힘드냐니까 여행 못 가서 힘들대. 이게 힘든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분들도 비방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있어요. 코로나19가 내 삶에 축복의 흔적을 남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재명아, 너 코로나19 안 왔으면 너 큰일 날 뻔했어. 너 박살 날 뻔했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기도하겠습니다.